아멘. 오늘 선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미 다 들어서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가사가 정말 그 성탄절의 의미를 오전에 우리 설교 말씀 드린 것과 합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톡에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청년들 특송으로 하나님께 참빛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세상에 와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앵콜곡은 우리 전성도 다 함께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함께 주님께 앵콜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가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들을 사하여 주 예수로 우리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우리 온 마음으로 다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담아서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빨리 하자고요? 네? 빨리 하자고요? 네. 우리 5시까지 놀아야 되는데. 일찍 가면 되지. 일찍 가거든. 가기 싫은데. 옆을 한번 보십시오. 옆을 정문을 한번 보십시오. 정문을 한번 싹 끄덕봐야 합니다. 쫙 끄덕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네? 쫙 끄덕봐요. 얼마나 멋있죠? 여러분은 옆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옆을 법원 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오늘 막 법원에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이거 뭐 갑자기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뭐 이렇게. 네? 저는 이 법원 쪽을 보면서 이야 이 로마 교황은 말이지 바티칸 성당에서 말이지 그 신도들 앞에서 얼굴 짠짜가 비치는데 그 엉터리 복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여기에 설교대로 다 모였으면 좋겠어. 아멘. 여기에 법원 앞마당에 뭐 우리가 확성기를 대고 말이지 좀 설교를 확 해버리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건물 4층을 주셨고 이 건물 전체를 이제 또 복음으로 사용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오늘
5절 말씀에 이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오전에 오늘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시리즈 은혜 받았습니까? 네. 아멘. 은혜 안 받았다 하면 참 큰일이지. 네.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시리즈의 마지막 네 번째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유대 사람과 백성의 절반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사람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로 오르시어 가장하지 아니하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좌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자녀들에게 보하여 나도 가서 너희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함을 들어 황건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지 말라. 나를 위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오늘 오전에 참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 역사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성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네, 역사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록은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의 기록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좀 자국의 고려 거란 전쟁 하는 것이 자국에 굉장히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고려 어느 왕 때 있었죠? 현종 자국 자주 보시는 모양이네요. 현종 왕 때 현종 왕이 존재했는지 존재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고 아는 것이죠. 역사의 기록을 보고 아는 것이요. 현종 왕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실험실에서 증명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 그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도 우리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과 정문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였다. 그런 기록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썼다고 기록되었다고 배웠죠? 네,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족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반면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이방인들 데오빌로 각하여 보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기록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위하여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쓴 기록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유대인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알고 경배하러 온 사람이 누구죠? 목자들.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 참 이 두 복음에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하면서 막상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고 이방인이 경배하러 왔다. 이방인이 경배하러 왔다. 반면에 이방인들을 쓰여진 누가복음에서는 그래도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표로서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참 신비롭지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너무나도 이 성경은 정치한 마치 두 장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 옛날에는요, 여인의 후손은 사람이 아니야. 좀 여인들, 여성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여성의 후손이라는 말이야. 어느 나오지가 않아요. 여성은 존재가 미묘한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의 후손이 사탄을 무치리라.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신기하지 않나요? 여인의 후손. 왜? 오늘 말씀 들었죠? 아담의 후손이면 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계보가 아닌 새로운 계보에 의해서 그 계보에 의한 메시아를 주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여인의 후손. 성경에 아무개 여자의 후손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그 시대의 모든 기록에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사이에서 여성의 후손이 큰 일을 일으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저는 그 처음에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이게 어문이에요. 어문. 답이 안 나와. 왜 아담의 후손 너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시대의 문화에 맞고 모든 것이 짝짝짝짝 맞잖아요. 그런데 아구지 아니라고요.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신비한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다. 신비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신실한 기록이다. 세상의 어떤 과학의 기록보다도 더 정확한 책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본문이 말하자는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여러 이민족의 압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갈망했는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겠다. 알아보지 못하겠다. 그것을 말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헤롯. 헤롯. 그는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보다도 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헤롯은 절대로 메시아가 나면 안 돼. 메시아는 자기의 경쟁자야. 네.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의 왕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 왕바의 왕권은 상실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상실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 나는 모든 것을 상실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람, 이슬람교도 말할 것도 없고, 또 누구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북한의 누구? 김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기의 왕국이, 자기의 정권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건 길을 쓰고 막아야 돼. 길을 쓰고 막아야 돼. 이 헤롯이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런 심정이 있어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민중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헤롯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진짜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권력에서 쫓겨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속마음이 백성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왕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위하여 로마 황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언제든지 봉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헤롯으로서는 그 모양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폼이에요. 그런 폼. 그러나 속으로 그는 헤롯은 속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그거를 대적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헤롯을 추종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왜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까? 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들 또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은, 진정으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동방박사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동방박사가 와서 여기에 우리가 동쪽에서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 당신네들의 전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우리도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들었으면 당연히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찾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 그들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동방박사의 말을 무시하고 확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라서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헤롯의 권력이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다. 헤롯을
헤롯이 무슨 의도로 동방 박사에게 불러서 나도 아기 예수께 아기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갈 것이니 그 메시아가 난 곳을 알려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헤롯의 부하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헤롯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고 간악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를 경배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동방박사를 진짜 따라 나섰다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 헤롯에 대한 충성심 헤롯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아기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런 상황이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 메시아는 언제나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되어야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알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다가갔을 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메시아를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잘못하다가 민심이 동요될지도 모르니까 자기도 메시아를 찾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어떤 징조가 나타났냐 자세히 묻고 또 성경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려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제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그것을 인용한 것이지요. 이렇게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로 나올 것을 어디서 탄생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다면 그들은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드려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잃기 싫어서 메시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평안한 삶 나도 메시아 동방 박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경배한다고 하니 나도 거기에 따라가서 경배하고 싶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될지 모른다. 그 목숨을 걸어야 될지 모른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자기 변명 때문에 그들은 결국 동방 박사와 함께 나서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으로 아기를 찾아 경배에 나온 사람은 동방 박사뿐입니다.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이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끊겨졌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니 베들레헴 근처로 가보자.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뒤져보자. 그렇게 하다가 다시 그 별들이 나타났다. 그 별이 어느 한 집에 머물렀고 그 집을 비추고 있을 때 이 집이 여기서 메시아가 나셨구나. 그것을 신성한 기운을 느끼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거기 있을 때 볼 때
왜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메시아로 나신 아기 예수께 우리가 경배드려야 합니다. 경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라는 것은 오늘 말 그대로 하면 납작 엎드리는 게 경배입니다. 아기 예수께 납작 엎드리는 것. 엎드리는 것은 몸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엎드려야 진짜 경배입니다. 그야말로 몸까지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런 심정으로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이 제대로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경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참된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굴복하고 드립니다. 동방 박사는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행 얼마나 힘든 여행이고 그 여행 준비를 위해서 아마 전 재산을 다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참된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바치고 나면 나는 무엇이 남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순간 나 플러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나 플러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유니온, 합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나 플러스 하나님은 뭐예요? 네? 나 플러스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 때 0.0000001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0.00001 플러스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예요. 나 플러스 무한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 나의 정말로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우주에 있어서 0.00001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의 결과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리석다,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린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종교적 맹목성에 빠졌다, 종교 중독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존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도 너희의 모든 것을 내게 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으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기도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10분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날에는 하나님께 경배드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10분간 기도합니다. 주여